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 이하에 히스기야라는 유대의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의 뒤를 밟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찍어버리며 노뱀도 부서뜨리며 여호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랐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4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없애고 노뱀도 없애고 5절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모든 왕들 중에 그가 매우 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왕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도록 도우셨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과 믿음을 다잡았던 왕이었습니다.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남유다로 몰려옵니다. 당연히 유다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또 아수르의 정책이 자기에게 속한 나라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던 많은 나라들이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한 나라가 아수르를 대항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연합하여서 아수르의 잘못된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제적인 상황이 그 당시에 전개가 되었고 바로 히스기야도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성벽을 재건하였으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였고 또 하나 성 밖에 있는 샘의 근원을 지하 통로를 파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하는 일 또한 하였던 것이죠. 혹시 예루살렘 성벽이 다른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당하면 식수의 근원이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식수의 근원을 지하로 파서 525m의 터널을 만들어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게 하는 공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던 히스기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드디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위기죠.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온 아수르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또한 여호와 앞에 기도를 바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주만이 땅 위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온 땅의 나라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물러갑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서 38장 이전에 3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시리아의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만 자기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죠. 강대국의 침략도 물리쳤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하며 감사하는 그 순간, 하필이면 가장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바로 히스기야에게 큰 병이 오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여기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빨리 삶을 정리하라는 얘기겠죠?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사야서 38장 2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나오죠.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참 옳은 일을 내가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크게 통곡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음의 아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이루어냈고, 나라의 위기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냈으며 위기를 극복했고,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냈던 히스기야가 이제 좀 평화를 누려보려고 하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괜찮은데,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절망적인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애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더 살게끔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삶을 돌아보시며 그에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해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울 텐데요. 이사야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 그가 기뻤나 봅니다. 삶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된 게 너무 기뻐서 히스기야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이만큼의 무기를 갖고 있다. 보아라, 우리가 쌓은 재물이 이만큼이나 된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행하며 받은 승리와 또 축복을 히스기야는 스스로 이루어냈다고 하는 자만심에 잠깐 빠진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무기를 보여주고 쌓은 재물을 보여주면서 그의 마음의 기쁨과 자부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실수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유다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이런 의인들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그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게 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든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매 순간 속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시어 부활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피어나듯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이 놀라움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고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과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광야 같은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꽃들을 피우며 온갖 생물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35장 이사야서 6절 말씀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 지금 광야 같지만 이 광야가 꽃으로 피어날 것이고 샘물이 터져서 온갖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결코 허황되거나 허상을 쫓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굳게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허상을 쫓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기다림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혹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이 그대로 끝나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마음에 새기며 찬미와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미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장 16절,
여호와여, 이 모든 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내게 일어났지만 저의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주께서 나를 낫게 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내게 닥친 고통이 제게 오히려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미를 바치죠. 38장 18절.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듯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미를 바치며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며 슬픔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괴로움과 아픔의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며 히스기야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슬픔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십시오. 기쁨도 하나님 함께 누리십시오. 의심의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의심하십시오. 괴로움과 아픔으로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절규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벗들과 함께 이루어가며 체험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비인종동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우들,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